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4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고 정말 매우 일찍이 향을 때 그 무덤으로 가더라.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굴려진 돌문에 나타난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곳에 계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과 신령과 가정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도의 스텔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담겨져 있는 관이 있고 또 무덤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마호메트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예수님이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소 라고 이야기를 통합니다. 그때 스텔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인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로 증명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아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고 체험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경험에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망 곳에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권세가 나타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얽매여졌던 삶의 결박들이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굴려진 돌문이라는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이 부활이 실제 있었던 자리, 즉 주님이 매장된 무덤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상징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 있었고요. 빈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시신 쌓여졌던 뭐가 있었습니까? 세마포가 있었고요. 머리에 쌓여진 뭐가 있었습니까? 두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의 무덤에 막혀있던 돌문이 뭘 넣었습니까? 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들 중에서 특별히 돌문이 열리고 돌문이 굴려간 그것과 관련해서 부활의 신앙들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굴려진 그 돌문에 나타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활의 신앙들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부활에서 굴려진 돌문은요, 사망에서 생명의 문을 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망에서요, 생명의 문을 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간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대로요, 그 입구에는 커다란 돌을 뭡니까? 굴러서 막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큰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이요. 우리 4절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에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마가복음이 올 때는요, 그 돌이 어땠다고? 심히 뭐한 돌이었다고? 큰 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주의 무덤을 이 큰 돌로, 심히 큰 돌로 막을 뿐더러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뭐요? 보초를 세워뒀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서 밤에 예수의 시신들을 제자들이 훔쳐갈 것을 염려해서 보초봉을 세워둡니다. 그야말로 철동같이 큰 문으로 막고 큰 돌문으로 막고 병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덤에는 큰 돌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의 시신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달려가면서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염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있는 염려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염려가 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물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새벽에 여인이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면서 걱정합니다. 예수의 돌문에 있는 돌문을 누가 열려줄까? 그것을 향해서 걱정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무덤에 있었던 돌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망. 누구든지 사망 앞에서 인간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돌문 앞에서 이 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탄식하며 걱정하는 그 여인의 탄식이 사망의 그늘 안에서, 사망의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인간에서 가장 큰 한계는 다름 아닌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 무덤에 막은 돌문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망의 권세들, 그것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굴려져 가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에 무기력하게 굴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장벽이 무너졌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죽음이었지만 주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정복하게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미 주님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길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이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저히 이 무덤에서 둘러진 돌문은요, 의심에서 믿음의 문을 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돌문을 굴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주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성도들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차지하고 계시며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주신 믿음을 증거로 주시고자 무덤의 돌문의 역사를 굴러가게 하십니다. 사실 주님은요, 돌문을 굴리지 않더라도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을 때 제자들이 죽여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닫혀져 있는 문, 둘러싸이는 벽을 뚫고 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돌문 하나 통과해서 못 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돌을 옮기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일깨우고자 주님은 돌문을 굴러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매장이 끝난 후에 부활을 알리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동일하게 한 가지를 증거하는 게 뭐냐면 돌문이 어떻게 되고 굴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실한 부활의 증거였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의심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돌문을 뭐했다요? 굴러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여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믿음으로 믿으면 뭐하리라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심을 거쳐버리십시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돌문, 불신의 돌문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케 하는 돌문을 굴러내버리시고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무덤에서 굴려진 돌문은요, 불안에서 평강의 문을 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불안에서 뭘요? 평강의 문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문을 열어주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희망을 찾고자 몸부림칩니다. 사람 가슴 속에 희망이 있으면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는 희망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주님을 평생 쫓아가겠다고 얘기했던 제자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두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느 골방에서 바깥 출입할 수 없는 데서 실로 고독한 절망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요, 절망의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골방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0절, 공포와 두려움 속에 골방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유행함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공포와 절망과 낭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국제정세도 불안합니다. 남북관계도 불안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에게 모할 수 없습니다. 평강으로 주시는 다른 사실입니다.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무덤과 같은 비좁은 공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돌문을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빛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문이 굴러가게 되어지면 새벽의 빛이 아침의 광명이 우리에게 비춘다 해보십시오. 더 이상 불안과 공포를 억누르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광명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노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굴려진 돌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신앙이 뭐냐면, 부활의 주를 믿으면 내 마음에 뭐가 넘쳐날 것이라고요? 평강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불안은 물러날 것이라고. 공포도 없어질 것이라고. 두려움과 떨림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이 세상을 승리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 평강의 맛들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왜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까?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요?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은 한 번도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음까지 이겼는데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또 부활의 신앙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그 생활 속에서 담대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지라도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의 돌문을 밀쳐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느끼고 감격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활절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식을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고행하는데요. 찬송가 우리 227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가사가 화면에 준비가 못되네요. 찬송가 22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오, 227장입니다. 잘못했어요. 227장. 주 앞에 성찬. 227장. 주 공로 믿고
23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대표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성찬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히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제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함으로 참여하여 주시고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분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분병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오니 이 진리를 알고 제사함과 육체의 부활과 죽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만찬을 대하며 채찍에 맞아 찢기신 몸을 생각합니다. 비난과 멸시를 받으시며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잡히던 밤에 떼시던 떡 한 조각에 담겨있던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분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소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주님의 보혈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평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독을 받으시고 자네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이 손을 들어서 없으시면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담산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서 죄인을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귀한 부활의 신앙의 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성찬을 기억하며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복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회가 필요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도 오늘 그 자리에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믿음의 손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일어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 은혜 그 감격하는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믿음의 삶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주님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승리의 벌을 나도 사망에서 생명의 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의심에서 믿음의 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의심에 대해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 역사를 하기 원하는 그 신앙이 가지고 들어가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 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